되니까 우리 민석엽님이 부지런하셔가지고 또 다음 날 되니까 저한테 저녁에 11시쯤에 카톡을 하셨어요. 개훈아 이건 쇼츠용이야. 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얼굴을 좀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는 저한테 당신 얼굴 보고 결혼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을 보면 너무 웃기게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자주 봐도 항상 웃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웃기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지난 레슨을 하고 많은 분들의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 중에서 조개 형제를 보고 있으면 어디 만화 애니메이션에 어디 나오는 캐릭터 같아. 혹은 또 어떤 분은 저 얼굴에 볼에 뭔가 볼터치를 해주고 싶어. 어떤 분은 평소에 조기원 형제가 뭔가 술을 좀 즐겨 먹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제 외모가 자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조가 좀 심해가지고 겨울에는 스팀 때문에 홍조가 더 아주 심해져가지고 또 좀 뜨겁게 되고, 또 특히 오늘처럼 뭐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이걸 받고 뭔가 좀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는 때가 되면 또 더더욱 긴장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홍조가 더 심하게 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이런 레슨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좀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콘클라베 영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대사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신앙은 의심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인 로렌스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연장선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지난 제가 레슨 때 말씀드렸던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이란 주제의 연속성에서 제가 요즘에 형제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소선지서의 내용,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박국 얘기를 여러분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벌어지는 시기를 보통 하박국이 쓰여진 시기,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기를 기원전 7세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특히 612년에서 605년 사이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6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면서 나움 얘기할 때 얘기했던 아시리아의 멸망, 즉 니느웨에 멸망됐던, 니느웨가 도시가 수도가 무너졌던 해가 주전 612년입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고요. 아시리아의 남은 세력하고 이집트하고 연합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바빌론과 전쟁을 해가지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승리했던 게 주전 605년인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한 몇백 년간 당시의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새롭게 다른 강대국인 바빌론이 등장하는 어떤 국제정치의 변동식입니다.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국제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국제정치 질서에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력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세력권 질서는 뭐냐면 어떤 중심된, 그러니까 지배의 논리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세력권 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질서를 뭐냐고 하면 자유주의 질서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질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자유무역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 안보입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나토라든지 각 나라의 힘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안보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이걸 이제 계몽지 이후에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질서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변화라는 건 이렇게 설명하게, 국제정치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가 되고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다시 세력권 질서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게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트럼프가 이제 무역 분쟁, 자유무역을 깨트리는 거죠. 관세를 강하게 물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어떤 이라크나 이란 문제는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공해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통해서 세력을 넓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19세기 이후에 만들었던 자유주의 질서가 다시 과거의 세력, 그러니까 세력권 질서가 훨씬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모든 거의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 교체되는 시점인 거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한 혼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시야 왕, 남유다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를 하는 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추진한 왕이죠. 그래서 이교도 산당들을 없애고 상징들을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나서 622년에 주전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좀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개혁을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러고 있는 어떤 선한 왕, 이런 선한 왕이 무기토 전투라는 전투에 나가 가지고 이집트가 부상하려고 했어요. 이집트가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집트가 부상하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올라갈 때 이집트를 막으려고 하다가 그 전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어받은 여호야킴 시대가 왔는데 다시 여호야킴 시대에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려요. 새로운 개혁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단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국제정치 질서는 굉장히 혼탁하고 힘의 세기가 막 바뀌고 언제 그들이 우리를 침공할지 모르는 그런 변동의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하고 있던 어떤 참신한 왕이 죽어버리고 갑작스럽게 죽어버리고 다시 국내 질서도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게 하박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어떤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가지는 예언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네. 잠깐. 네. 그래서 읽어보면 하박국 처음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지난번에 제가 성경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서 다른 성경들과 교차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욥기라든지 시편의 탄원시 전통하고 연결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절규하듯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경환자매님께서 번역하신 책 중에 우리 교회 교사인 롤란 모네가 쓴 책이 있거든요. 시편 속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적나라한 민낯이 하늘과의 대화의 일부분이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불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하는 목소리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 답답하고 이 현실이 절망적이기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신앙인에게 도전이 오는 순간들은 사실은 잘 지낼 때는 사실 큰 도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 또 절망과의 싸울 때,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가 가장 좋은 신학 교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시련의 순간에 사람들의 마귀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불만이 싹트고 왜 그런 거야 이런 어떤 내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박국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벌하러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충격을 어떻게 이해하면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냐면 이란에서 이제 이란 정권이 뭔가 문제가 있고 뭐 그 권위주의와 독재와 이런 거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이 사람이 있었고 시위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미국을 가지고 너희를 칠 거야 라고 한 말과 똑같고 실제로 미국을 가지고 친 거죠.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했더니 북한을 들어 너희를 칠 거다 라고 한 말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났더니 이제 하박국이 좀 당황하죠. 아니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 계십니까? 아 주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더 나쁜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의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처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하박국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모습을 2장으로 넘어가면서 태도를 약간 바꿉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1년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아리고성 공략 전에 성주의를 계속 돌게 시키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혈기와 분노를 죽이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소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풀리지 않는 마음의 문제와 답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털어놓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멈추는 거죠. 멈춰서 내 생각과 감정의 바닥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막 차여 있을 때 거기서 그걸 밀어내고 내 마음을 멈출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의 원리에 관한 것들에 그런 걸 조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큐티 같은 거 하면 큐티를 다 하긴 하는데 도대체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묵상의 원리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상이란 멈추고 거기서 일단 멈춰야 된다.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내고 멈춰야지. 그 다음에 머물러라. 그 말씀 속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아간다.
삶으로 나아가서 내가 묵상한 걸 가지고 삶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박국도 보였던 건 일단 멈췄습니다. 내 감정 이런 걸 멈추고, 그리고 나서 머물렀죠. 어디에서요? 저 높은 망대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또 인용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인용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밑에 있는 건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번역한 거예요. 현대어로 번역한 뭐라고 했냐면, 내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진정 살아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새롭게 하다, 부응하다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었고, 오늘 불렀던 노래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박국 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 박찬동 목사님께서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는 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이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입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고 울분이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찬양을 하고 기뻐하면서 끝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나는 이걸 원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이끌고 할 때 이게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왜 하나님을 답을 기다리는 게 우리는 왜 힘든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즉 이 부조리와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이 부조리의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시간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통제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왜 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괴로워한 것은 악의 존재나 고통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밭,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라는 사실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담긴 의도, 즉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읽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잠잠해라. 의인을 믿음으로 산다. 말이 자칫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꿋꿋이 버텨야 된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들리는 말은 사회적으로 버텨야 된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더러워서 내가 그만두겠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민석이 형이 그런다 그러면 요즘에 손을 붙들고 민석 형제 그럴 때가 버텨야 해. 우리 한동안 우리 사회가 사실 버텨라. 왜 이제 다 어렵고 나가면 시베리아야. 그만두면 더 어려워져. 지금 패기와 용기 한 대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든 버텨야 돼. 그래서 오래 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버텨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그냥 어떤 상황에도 믿는 사람은 꿋꿋이 버텨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가학을 즐기시는 분인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고통을 이겨내고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좋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 삶을 누리시길 바라지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우리의 통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라는 뜻으로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돼. 믿음으로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잠잠히 지켜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면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일이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없죠. 제자들도 충격적이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처형당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방식만큼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까? 당시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처형당하신다고? 그런데 그 충격적인 방식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믿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못 하신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히려 뭘 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 제목이 앞에 보면 시기온옷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제 레슨 제목에. 근데 시기온옷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 나왔어요. 3장 1절에. 이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시기온옷? 이게 뭐지? 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시기온옷은 격정적이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부르는 기도, 노래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즉 하박국의 찬양은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고 여전히 마음의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온 몸으로 부르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말 다시 부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일,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이 국제정치 현실, 한국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단순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떨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섰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덩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통과 모호함을 견디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찬양,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마지막 찬양은 우리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미래에 거둘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박국에게 고통은 여전히 구체적이고 현실은 모호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의 비탈길을 걷는 사슴의 발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본인이 가지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삶의 고통을 삶의 현실을 가식 없이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일상의 현실을 살아가게 돕고 계십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산양 뛰어다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잖아요. 놀랍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비탈길을 두려움 없이 뛰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령이 있고 그 성령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굴곡진 비탈길이라도 경쾌하게 기뻐하며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이 삶의 고난과 이 시간들을 견뎌내도록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을 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아의 껍데기, 내 틀로서 내가 바라보는 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삶이라는 비탈길을 사슴처럼 경쾌하게 밟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